더들이 온라인 가정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심을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시면서 3월 넷째 주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삶이 계속 끝나지 않고 지속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듯 쉼이 필요합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다스리는, 특별히 우리 심령 내의 영혼의 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계처럼 일하다가는 쉽게 고장나고 맙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식의 시작은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친 인생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해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25절 새 번역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책을 보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도제가 장인에게 배우듯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슬기롭고 똑똑한 사람이 어떤 것을 잘 파악하는데,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그 어려운 내용들을 알 수는 없으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지혜롭고 학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작은 자, 곧 가난한 자, 죄인, 세리, 평범한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배웠다는 전문가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보고 들으면서 아버지가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커튼을 걷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는 재능과 임무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드러내다 뜻의 단어는 아포칼립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단어는 극적이고 갑작스럽고 또한 땅을 뒤흔드는 사건을 일컬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는 길이 자신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르고자 한다면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진원지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언급하고 나서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초대의 결과는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토라의 멍에, 즉 유대교의 율법과 거기에 있는 모든 계명에 무거운 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멍에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멍에는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비롯된 멍에이기 때문에 매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쉬울 수 있을까요? 가족과 소유와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해야 자신을 따를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하지만 예수님이 제시하신 평안함과 기쁨, 신과 회복은 모두 예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도덕의 짐, 육체의 짐, 감정의 짐, 돈의 짐 등 그 어떠한 짐에 눌렸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언제나 자상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짐을 가지고 있든 예수님께로 오면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데서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온유는 친절한 성품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온유는 낮아진 예수님의 삶을 가리킵니다. 낮아진 예수님은 고난과 수치의 정점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길을 가십니다. 낮아짐을 이어서 나오는 겸손함도 같은 의미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멍에는 좋고 그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쉬운으로 번역된 이 형용사 크레스토스는 주인의 배려를 의미하는 좋은, 적합한 등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제자의 인생에 가장 적합한 것이고 국률의 표현입니다. 제자의 삶은 낮아지고 희생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짐은 쉽게 느껴집니다. 또한 예수님의 멍에는 회복을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그의 쉼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행함으로써 얻는 만족이며 종말론적으로는 영원한 나라에 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인생에서 지치고 해답이 보이지 않아 좌절할 때 유일하게 안식할 곳은 예수님의 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와서 자신과 교제하고 제자의 길에서 자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초청 앞에 우린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각자의 삶에 많은 피곤과 힘듦, 또한 그리고 고민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안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짐을 맡김을 통해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부족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로잡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정의 화평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모여 예배함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영적인 시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